있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묻는 것은요, 상당히 이게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이제 종교 개혁이 15세기에서 16세기 경에 일어났어요. 그 이전까지 이제 중세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이 이제 모든 문학과 과학, 모든 여러 가지 철학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귀속되어 있었냐면 신학에 귀속이 되어 있었죠. 근데 그 종교 개혁으로 발매하면서 이전까지 모든 가치들이 무너졌잖아요. 유럽 사회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후에 이제 서양 철학사에 아주 중요한 어떤 분기점을 이제 제공하게 된 흐름이 계몽주의 사상이고, 이 계몽주의 사상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칸트, 임마누엘 칸트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서양 철학사가 계몽주의부터 굉장히 이제 인본주의가 굉장히 강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그 계몽주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주체와 객체가 있잖아요. 주체는 이데아를 일컫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신적인 가치, 보이지 않지만 이 땅 가운데 어떤 미상적 가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하나님이죠. 근데 이 계몽주의 시대 이전까지는 어디에 관심이 집중됐느냐, 이런 어떤 이데아라든지 신적인 가치에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이 되었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객체에 관심을 두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신물이 난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근대화로 접어들면서 여러분 우리 그거 세속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속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적인 개념을 모든 가치에서 벗겨내는 것을 세속화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과학주의죠, 과학주의. 뭐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도 아이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이폰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근데 아이폰이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말 기가 막힌 최고의 어떤 상징적인 산물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이폰을 우리가 처음 이렇게 쓰게 될 때 아이폰에 추구했던 것이 편리예요. 개인의 편리.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일을 할 때는 아이폰이 그닥 그렇게 호환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좀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감성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진짜로 아이폰을 써보니까 삼성폰보다 훨씬 더 이게 개인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전자기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애플이라는 기업적 어떤 가치가 개인에게 집중이 되겠죠. 개인이 편리한 곳으로 이제 제품을 이렇게 구성을 할 때 거기에 어떤 철학적 근거가,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현대 철학의 흐름이 주체로부터 완전히 이제 객체가 분리되어서 오직 객체, 나 자신의 개인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 흐름 가운데 남은 어떤 하나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어디로부터 비롯됐느냐? 존재의 물음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우리 존재의 근원의 물음으로부터 비롯된 건데, 그 존재에 대한 물음, 이 존재의 이유에 대한 어떤 묻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실생활 가운데 무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잘 헤아려서 오늘 설교를 좀 같이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서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철학은 이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합니다. 그 정의한 바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철학 중에 철학은 뭐겠어요? 성경. 성경은 도대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왜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정말 불변의 진리라고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아니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그렇죠? 성경은 도대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성경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 가치는 오직 누구만 결정하시죠? 하나님만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만물 속에 속해 있는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만물 속에 속해 있는 인간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왜?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 복잡하다한 거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르쳐야 되겠지만 얘네들한테 계속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여기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입식 교육도 나름대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좌우 분간을 못할 때는 처음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주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배우기는 쉽게 배우는데 그것을 익숙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항상 게으르잖아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 주입식, 율법적 어떤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분별을 아직 못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적 지식이 선점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세상은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우리 서연아,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석영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우리 유겸아, 유겸이 이제 대답해봐야 돼. 이 세상 누가 창조하셨다? 알레lu야. 고개는 삐딱하나? 잘 듣고 있다. 이따가 우리 예배 마치고 목사님과 같이 문방 한번 가자. 너 어디 아프니? 너는 지금 소은이랑 연결돼 있지. 소울메이트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 가치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데 그럼 인간이 도대체 뭐냐?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말씀을 하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거예요. 앞서 밝혔던 것처럼 여러분들 왜 애플사에서 아이폰을 만들 때 삼성폰이나 대다수의 안드로이드 폰과는 다르게 아이폰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같이 나름대로 철학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사용한 한 개인이 편리를 이루는 것으로 우리는 제품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철학이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 실질적으로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여러분들 존재의 근원의 물음으로부터 파생된 철학이거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품, 우리가 쓰는 아이폰에 영향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존재의 근원을 어떻게 상정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실제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서도 창조론하고 진화론하고 아직도 헷갈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진화론이 맞다고 주장을 해. 그럼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인으로서의 문의는 있지만 그 속에는 뭐로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신화론. 인간은 그냥 단백질 덩어리 불과해. 그것이 여러분들 존재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고 거기서부터 파생된 철학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실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으로 구축되지 않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인간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고 성경은 또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비록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고 역사라는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과 크게 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창조가 됐구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인간은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이거를 여러분들 교회 용어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딱 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민지자매님이 나중에 유겸이한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존경하는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 유겸이가 딱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존경스러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엄마가 존경스러우면 어린아이들이 나 커서 엄마처럼 될래요. 나 엄마를 닮고 싶어요. 이게 지향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를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겸이가 태어났는데 나 아빠처럼 되기 싫어. 남은 형제 좋아요, 싫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애기가 어릴 적부터 나 막 이렇게 뭐 딸 같은 경우는 나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야, 이것처럼 진짜 자식 기르는 보람이 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향하는 것, 이게 결국엔 무엇입니까? 그게 경배고 그게 예배예요. 저 좀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 그게 이제 존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 그럼 그 하나님을 지향한다는 그 개념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게 바로 예배고 경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나한테 뭐 이렇게 좋은 것들을 안 주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신앙이 많이 왜곡돼 있고 혹은 너무 유아틱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왜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나님을 지향하기 위해서.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렇게 방향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향하고, 그러니까 누구든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것이 누굽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성질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밝혔던 것처럼 죄를 져요. 죄를. 그래서 주님과 멀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죄를 빌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원수된 악간마귀 사탄이 역사를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시간의 흐름을 쫓아 하나님과 간극이 이만큼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멀어진 인간에게 다시 그 존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일정의 방법을 세우셨어요. 방법을. 그게 무엇이죠? 그게 바로 전례예요. 전례. 전례가 좀 용어가 이제 한자니까 어려우신 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예배 형식, 예배 방법.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전례라고 해요. 전례. 그래서 이것을 흔히 우리 이 전례를 우리는 흔히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를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표기가 되는데 그 뜻은 경배하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일정의 방법을 주님께서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피의식이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죄라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그럼 나아갈 수 없게 가로막고 있는 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예배하도록 방법을 제시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의식이 함의가 되어 있는 거죠? 피해 의식이 함의가 돼. 그걸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라고 부르죠. 제사. 아멘? 그래서 그 제사가 포함돼. 이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지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향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사경회 때도 배웠듯이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 예물을 드리다라는 단어가 드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중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특별히 왜 카라브를 차용해갖고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예물을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나아가는 거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그 존재하는 목적을 따라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면 반드시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건 한번 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먼저 그것은 하나님께 제시하신 방법을 따라서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대로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경위를 좀 살펴보면요. 이 여자는요, 이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은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으로서 사마리아인들이 당시에 유대인들과는 별개로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단의 제사가 포함된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성전이었어요. 성전.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성전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을 고안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닌 그림신산이라고 하는 곳에 또 다른 제단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하게 틀렸다고 지적하신 거예요. 예배는 나름대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배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네. 제가 자꾸 남원 형제 민지자매 제가 예화로 써서 죄송합니다. 오늘 예화로 쓸 사람이 어디 간 거예요? 저 숨었어. 제가 이제 생각이 자꾸 나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옛날에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민지자매 생일인데 생일인가 무슨 기념일인데 남원 형제가 무슨 빔 프로젝트를 샀다. 그래갖고 민지 맞아요? 아닌가요? 나만 기억하는 거야? 그래갖고 하여튼 민지자매가 너무 열받아갖고 그때 제가 남원 형제가 굉장히 곤란함을 겪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게 누굴 위한 게 돼야 되죠? 상대방을 위한 게 돼야 되는데 선물을 줘야 될 타이밍에 그 선물을 나를 위한 것으로 샀다. 얼마나 참 화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의 어떤 사이를 다시 잊어버렸던 그 기억들을 좀 생각나게 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원래 이렇게 현실이 반영돼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간혹가다 이렇게 예화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은 제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저걸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인간이 완전히 다 상실하고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엎드려 절받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거 잘하는 게 여자들입니다. 자매님들이 야 너가 사갖고 와봐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돈으로 주든지 그 기념일이 되면 내가 지정한 걸 사갖고 와 이러는 경우들이 이제 많죠. 특히 부부 사이에는 연인일 때는 서로 상호간에 이제 눈치 보고 조심하느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진 하지만 이 부부 사이일 때 더욱더 그렇죠. 우리 아내는 제가 뭘 나름대로 사온 걸 굉장히 싫어요. 굉장히 싫어요. 한 번도 제가 맞춘 적이 없어요. 맞춘 적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제된 숙명이 있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례란 예배란 그저 단순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죠. 전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전례란 것은 하나님의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진리죠. 진리.
그러면 이 전례를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와 같다는 거예요. 지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그러니까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러니까 그리신산에서 예배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진리, 즉 지도만으로 하나님께 그러면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것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별개로 유대인들이 가진 한계예요. 그들이 지도를 가졌단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졌어도 그 지도를 따라 인도해줄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은요.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타락은 길을 알아도 우리가 길을 알아도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가 길을 알아도 그 지형에 대해서 어두운 거예요. 지형에 대해서. 가는 어떤 방향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은데 우리가 여러분들 경험도 일천하고 죄된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대한 그 지형, 그 길이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두운 거예요. 길을 갈 때 그저 길이 평탄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길이 굴곡지고 험하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반드시 그 지형에 대한 익숙한 가이드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여기서 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은 곧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시대 때는 이 같은 지도자를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까?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할렐루야. 지도가 있어도 반드시 우리는 그 지도를 잘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이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란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방식입니다. 영은 인도자, 즉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일정 형식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들 시간을 구별하죠. 우리가 정한 시간은 그저 우리의 편리대로 정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일 예배, 그리고 둘째는 새벽 예배죠. 그리고 셋째는 금요 초대입니다. 이것은 모두 영적인 의미를 담은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먼저 주일은 한 주가 시작하는 첫 시간이죠. 여러분들 또한 새벽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에요. 그럼 금요일은요. 금요일은 또 우리가 아침이나 새벽에 예배 안 드리고 밤에 예배, 밤에. 이 금요일 밤은 한 주와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정한 데는 여기에는 번제 정신이 함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구약에 번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예배한 대표적인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방식인데요. 보통 우리는 삼번제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포함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어떤 의미가 함의가 되어 있냐면 너희들의 모든 일들의 시작,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모든 일들의 마침을 하나님으로 맞춰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면 저를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런 어떤 구약의 제사 정신, 예배 정신을 우리가 길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구약 사람들이 번제를 드린 그 내용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 내용과 일치를 이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를 허락하실 때 너의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마쳐라. 이게 메시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예배는 결국 무엇이냐? 예배는 곧 하나님께 뭐 하는 거야? 몰입하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야. 너희들 인생에.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내가 집중하고 있는 가치 아니겠어요? 내가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이렇게 주식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우리가 봐. 그리고 내가 잠을 잘 때도 뭐 주식 같은 거를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에 몰입된 상태죠?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새 여러분들 EPL 축구가 막 하고 있잖아요. EPL 축구가 보통 언제 시작합니까? 새벽에 하는데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 궁금하다는 거.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피고 하나님 묵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자백하는 건가? 제가 막 EPL 축구를 딱 해갖고 오늘 손흥민이 뭐 몇 골을 넣느냐 이걸로 딱 시작하고 이제 잠을 들라고 할 때 오늘 저녁에 새벽에 어떤 팀이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마치는 게 아니라 새벽에 잠을 잘 때 그걸 딱 보고 내가 잔다 그러면 내 인생을 지금 뭐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엔터테인먼트가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프로축구는 순수 스포츠가 아니죠. 스포츠는 엔터테인먼트의 하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시작하고 마무리를 지어라. 이거는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몰입해라.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식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셨으니 그게 주일 예배, 새벽 기도, 금요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예배가 없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에게 구약의 백성들처럼 번제라는 의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 번제에 담겨져 있는 정신만이 남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일로 모든 형식은 패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의식이 담고 있는 그 정신을 실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치르신 그 의식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형식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없애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그 정신을 더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앞서 밝혔던 것처럼 지도가 있어도 가이드가 없으면 죄된 인간에게는 무용지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의 길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아주 역동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제가 요새 읽고 있거든요.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아주 역동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길을 제시하시는 그 가이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받은 특정 무리에게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방언은요, 당시에 이 방언은 우리가 흔히 방언받았다는 그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였어요. 외국어. 다시 말해서 이방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는 볼 때 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겠지만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성경 역사가 한 6000년 정도 됩니다. 4000년 역사 가운데 처음 벌어진 일이에요. 한 번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히브리어 바깥을 넘어선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전을 넘어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 하나님을 딱 받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으로 선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종교개혁에 가장 유효한 역할을 했던 게 언어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원래 중세시대에는 성경이 뭐로만 쓰여져 있었죠?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를 라틴어로만 번역을 했고 이것은 성스러운 언어다. 그래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면 그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돼서 사형을 처하는 거야.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이때 처음으로 이방 언어로 선포가 된 것입니다. 즉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형식에 묶여있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자유를 얻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전에 묶여있던 예배 정신을 따라서 그를 따르던 자들을 성전 밖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밖으로 인도하셔서 그들로 외국어로 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걸 전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대만 선교 막 갈 때 언어를 준비해서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죠. 그 일이 최초에 사도행전 때 벌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전도고 이게 순교인 거예요. 그러므로 당시 헬라인은 지중해 연안에 포진되어 있던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그런 어떤 호칭입니다.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의 알맞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배 정신을 담은 형식을 주셨죠. 아멘. 그 형식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자들의 무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의 삶에 대해 해석해 주시고 적용해 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구현하셨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죠. 또한 하나가 되는 일의 결국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강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교회인데 그 하나가 되는 일의 결국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밝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굴 지향하도록 돼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 하나됨을 이룰 때 어디에 이른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예배 목적은 분명합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되고 회복된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천하에 어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입니다. 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 그 자체라고 사도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그것이 앞서 밝힌 공동체성을 구현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성을 구현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공동체성이 부여됩니다. 공동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결과다.
이게 에베소서 4장 13절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 하나가 돼야지만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대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아멘? 나 왜 이렇게 교회에 못 녹아들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우리는 생각한데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하나됨을 못 이루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뭐 성격이 안 맞아, 누구랑 안 맞아, 목사님 말씀이 뭐 문제가 있어, 아니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가 있어, 여러 가지 객체에서 이유를 찾는데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우리 주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같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이 예배로 한 곳에 모인 자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교회, 즉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구별된 자들의 모임을 에베소서 1장 22절에 뭐라고 밝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당연하죠.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한 영으로 모여 한 몸을 이루게 되어져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의 존재의 원형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어떤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발현인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이거에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또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자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즉 우리 존재의 원형을 온전히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존재의 목적인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단일신이 아니에요. 단일신. 여러분들 이거 뭐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신이지만 단일신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존재와 위격이, 그러니까 인격이 단일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존재와 위격이 삼위로 구성되어 일체를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연합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연합의 고리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무엇이죠? 연합의 고리.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뭐 이익관계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근데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연합의 고리는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예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지시하기도 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홀로 짓지 않으시고 돕는 배필을 지어서 무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야, 그러니까 나 혼자 똑바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야, 교회 뭐 그까이 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옮겨버리면 되지.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리로 지으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초에 지으실 때 그냥 객체로만 지으시지 않으셨다. 무리로 지으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홀로 독처하는 것을 보기에 좋지 않게 여기시고 돕는 배필을 지어 무리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돕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여성을 하나님께서 남성의 갈비뼈에서 취해갖고 지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돕는 게 도대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남편들이 이제 이걸 악용해가지고 돕는 배필로 당신을 지으셨다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냐? 그러면서 막 나 왜 집안일 하라 그러느냐? 또 왜 나 내조 안 해주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오용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돕는다는 건 뭘 돕는다는 것일까요? 사랑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라는 게요. 반드시 대상이 존재할 때 성립되는 가치거든요. 대상이 없으면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대상을 향한 거예요.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게 사랑이래요. 대상이 없으면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여성을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 무슨 얘기일까요? 뭘 돕는 거죠? 사랑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은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사랑을 도우려고 나는 하나님께서 너한테 붙이신 거야. 그러니까 너 나를 무조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훨씬 더 성경적인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왜 나를 왜 이렇게 안 도와주냐? 나의 필요를 왜 안 채워주냐?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신다. 뭘 도우라는 거죠? 사랑을 도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사랑의 대상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를 얻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우리가 드려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안 따라하네. 어쨌든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보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게 매우 모순적인 고백이에요. 왜냐면 너는 나다, 나랑 똑같다 이런 얘기인데 왜냐 남자와 여자는요. 머리 끝부터라는 표현이 되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른 존재. 다 달라요. 뭐든지 생김새도 다 달라요.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도 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데 완전히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붙이셨는데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너는 나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왜 아담은 하와에게 이치 안 맞는 고백을 한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다름을 넘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만일 다른 것이 없다면 똑같다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가치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서로 다른 인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한 분이 되셨죠. 다름을 넘어선 일치를 이뤄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에게는 하나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애초에 인간에게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도 다르지만 하나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 열망의 가시적 열매가 결혼이죠. 그렇다면 내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에 완벽하게 그런 어떤 가시적인 어떤 열매처럼 내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하냐. 근데 이게 좀 의문부호가 나왔습니다. 내적으로 하나 되는 문제. 그만큼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신혼하고요. 한 50년, 40년 결혼 생활 하신 부부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우리가 서로 너무나도 다른데 그 다름을 넘어선 하나가 되고 싶어가지고 외적인 어떤 그런 일치를 이룬 상태가 결혼이긴 하지만 그럼 내적으로 이 다름이 서로 하나가 되느냐. 여기에는 늘 의문부호가 남죠. 우리 수영자매님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한 12년, 13년, 13년? 생각이 안 나세요? 15년 되면 생각이 안 나요. 그 내적으로 남편하고 완전히 일치를 이루는 하나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숙제죠. 어렵습니다. 그만큼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어려움이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최초에 인간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너무나도 이질적인 하와를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그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즉 하나님께 예배된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질적인 것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된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됨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이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식을 고안하여서 하나됨을 추구하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연합을 이룰 수 없으니까 인간이 다른 형식을 고안한 연합을 추구하는데 그게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럼 이 당짓다를 영어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those who are self-seek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발음이 너무 이상해갖고 못 알아들으셨습니다. 이거 뭐 직역하면요, 이기심을 가진, 이기심으로 뭉친 집단, 이런 뜻이에요. 이기적인 속성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을 짓는 것은 이기적인 목적을 쫓아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당을 짓는 것이.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늘 상호간에 속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상대에게 속았다는 것도 있겠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속은 거죠. 내가 사랑 없음이 발견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결혼생활만큼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또 없어요. 내가 분명히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결혼생활 가운데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이기심. 이건 회개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은 여러분들, 이 연합체는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는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신촌님만 왜 교인으로 살아가십니까? 부르심이에요. 나의 존재 이유가 발현된, 그렇죠?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로를 집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한 영은 당연히 한 몸을 이루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존재가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만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요새 뭐 애완견들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집에서 기르면서 사람과 가까이 두고 지내니까 자꾸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들을 투영해갖고 뭐 애가 외로울 거다 뭐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오직 인간만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필경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아니, 예배는 오직 교회만이 가진 특권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지향하는 존재로서 회복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는 것, 이것이 곧 우리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직업을 주십시오. 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즉시로 응답.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뭔가 좀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즉시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닮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예수를 닮는 것, 이것이 진리뿐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분명한 이유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말씀의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믿으시죠?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결을 쫓아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아버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아무런 여과 없이 세속적인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산다면 제일 먼저 의심스러운 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최강현 자매조차도 병이 들어서 올 수 없는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감독자와 상의를 하고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나름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들, 질서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법리를 쫓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개인에게 주시는, 적용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고, 그 해답을 찾은 자들이 한데 모여서 예수의 몸을 이루며 우리가 하나님을 지향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 인격의 장성함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각종 복락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다, 평안이다. 절대로 사니까요. 인생이 왜 이렇게 내 멋대로 하나님을 그냥 부인하고 멋대로 살아도 여러분들 힘든지 아세요?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이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결을 쫓아서, 오늘도 여러분들 태양이 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세계 속에서 오직 인간만이 이런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니까 영혼이 평안이 없는, 불안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존재의 결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 왕조차도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도 누릴 수 없는 영혼의 평안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작과 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몰입, 그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존재 이유를 향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사오니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서 오늘도 일본 선교다, 같이 식사의 교제다, 또 여러 가지 삶을 나누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서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더욱더 10분 누릴 수 있는, 주님께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대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 결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 아버지, 이 세상에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복된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하나님